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앞에서 본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준다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다라고 하는 이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을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건 영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고 그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왕이 없는 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왔습니다. 그때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 뜻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등장하는 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보통 첩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할 때 첩을 두어서 후사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첩 이야기는 그것보다는 성적 만족을 위해서 첩을 두었다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첩 이야기가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기드온이 첩을 두었죠. 기드온이 둔 첩에서 나온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이복 형제 70명을 한 곳에서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라는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즉, 이 첩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이야기가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둡고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음했다라는 건 화를 내다, 증오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인 이 레위인이 그 아내를 찾아가서 다시 다정하게 말해서 그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이것은 행음보다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고 상처를 받고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서 집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찾으러 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나귀 2마리와 하인을 데리고
이제 아내를 찾으러 그의 집으로 가는 거죠. 처갓집으로 갑니다. 아내는 이 남편을 보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장인은 사위인 이 레위인을 영접하고 3일 동안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그리고 4일째 떠나려고 할 때 또 하루만 더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또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5일 차에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떠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장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장인에게는 아주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의 첩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딸이었고 그 딸이 상처를 받고 돌아왔을 때 안쓰럽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소중한 딸을 찾으러 와준 사위 레위인, 아마도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반갑고 그래서 아주 극진하게 환대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들로서 딸로서 소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하고 누군가에게는 귀한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이들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장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딸을 데리러 와준 그 사위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붙잡았지만 이제 떠나야만 할 때가 되는 거죠. 5일 차에도 붙잡았지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가다가 여부스 맞은편에 섰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유숙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점점 어렵게 떠나왔는데 밤이 가까워 왔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이제 점점 어둠으로 뭔가 나아가서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유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어둠의 길을 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뭔지 모르는 조바심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꼭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의 자녀이자 주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어도 해함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첩의 이야기 그리고 어둠 가운데 길을 떠나가면서 성읍에 도착하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감이 삭트고 무엇인가 하나님 어두운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불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어둡고 뭔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재활 치료를 하며 회복을 위하고 그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 우리 문화천주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한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주님 다 헤아려 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간청을 들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